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지요. 7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큰 고생을 하고 돌아왔으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정신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모르겠다, 그런 말이죠. 또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대드는 그런 모습이죠. 또 1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지금 제사 지내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뿐만 아니라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또 2장 17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지금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더러운 것으로 제사를 지냈습니까? 다 발뺌을 하고 또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제 말씀 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부르셔서 제사장들 너희들이 먼저 잘못됐다. 너희들이 병든 것, 저는 것, 악한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너희들이 먼저 잘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갑자기 임하시리라. 어떤 감독관 혹은 감찰관 조사하는 사람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쳤어요. 무슨 일이죠?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갑자기 들이닥쳐서 조사를 하잖아요. 가끔 뉴스를 보면 세금 탈세한 사람들, 그동안에 고액을 탈세한 사람들, 갑자기 세무 공무원들이 들이닥쳐서 집안을 다 수색합니다. 여기 다 열어보고 금고문 열어보면은 그 안에 현금 다발이 이만큼 있고 금괴가 있고 그런데도 탈세를 하지요. 자, 하나님께서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셨다.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어제도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찬송을 해도,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예물 헌금을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데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저는 것, 병든 것, 몹쓸 것,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제사도 아닌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그 성전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 예배도 아니고 뭐 지저분하고 더럽고 뭐 다 뭐 병든 것, 뭐 썩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골라내시겠다는 거죠. 마치 금, 은을 골라내는 것처럼, 재련해서 골라내는 것처럼. 저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우리 군사님이 김제지요. 금산면이 있어요. 금산면. 한문으로 하면 금자가 무슨 금자? 황금할 때 쓰는 쇠금자예요. 산은 매산. 그러니까 황금이 있는 산이다, 그런 뜻이에요. 금산면 출신이신가요? 그건 아니고 은산면이신가요? 금산면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강줄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삼국유사 때부터, 삼국시대 때부터 이렇게 역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강줄기에 금쪼가리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시냇물을 타고. 어디에서? 금산에서. 금산에서 금쪼가리들이 이렇게 시냇물을 타고 흘러가니까 그걸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금을 채취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은 뭐 세수대야 같은 데다가 흙을 퍼가지고 계속 물을 받고 또 흙을 내보내고 물을 받고 흙을 내보내고 그러면서 금싸라기들을 모아요.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금산에서 그렇게 흘러내려온 물줄기를 타고 그런 금싸라기들이 계속 발견이 되니까 이제 일제시대 때에는 아예 금광산을 아예 개발을 해서 광산을 개발해서 금을 캐가지고 뭐 하여튼 일본에 갔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오셔서 누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 골라내시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썩은 것, 병든 것, 더러운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예배드린 자들을 골라내시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릴 때 내가 몸과 마음을 다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성전 안에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잘 내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자칫 우리가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공을 세우기 위해서, 또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런 외식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배격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보면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증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오셔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또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구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분별하시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을 보시면서 화를 내시는 이유가 있죠.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까?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아야. 도둑질,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그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도둑질했다가 안 잡히면 다행이겠지만, 다행인 것도 아니지만 도둑질하면 잡히게 돼 있죠. 도둑질하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도둑질하면 잡히겠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안 들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제가 지난번 하만나 마지막 시간이죠. 아마 그때 하늘 문을 여는 비결, 비밀번호 3가지를 알려드렸고 또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축복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지요? 아멘. 감사해요. 자, 하늘 문을 여는 비밀번호 3가지. 여호수아 1장 8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밀이 있다. 2번째 숫자는 예레미야 33장 3절. 뭐 하라? 기도하여라.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3번째는 이사야 43장 21절. 찬양을 많이 해라.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하면, 자, 비밀번호 3개를 알려드렸죠. 다이얼을 잘 맞추면 금고문이 열린다.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아라. 부어주시는 축복. 잘 숫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부어주시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고 2번째는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많이 벌고 다 새나가면 소용없죠. 그래서 막아주시는 축복. 오늘 말씀에도 보면 10절에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아라. 부어주시는 축복. 11절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막아주시겠다. 막아주시는 축복 비결 3가지. 헌신, 11조, 구제 3가지를 말씀드렸죠. 이제 헌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구제,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그래서 내려주시는 축복, 막아주시는 축복을 받읍시다 하고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분명히 들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신다. 분명히 들으신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분명히 들으세요.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념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생의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책에 기록된 자. 마지막 18절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어디에서부터요? 성전 안에서부터. 성전 안에서 의인인지 악인인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를 성전 안에서부터 분별하시겠다. 그래서 쭉정인지 알곡인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분별하시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이 갑자기 성전 안에 임하셔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고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쭉정이와 알곡을 분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 주님 성전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고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토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늘나라의 복을 쌓고 충성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의 어둠의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몸이 잘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여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잘 쌓아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자녀들, 직장,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